예, 이번 주 공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여호수아서 같이 좀 계량 살펴봤고, 오늘은 그 다음 사사기에서 보겠습니다. 사사기는 그 21장까지 있고, 또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랬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중에 이제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남아있던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그 다음 또 아프면 고통당하면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거든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을 세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사사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대한 것을 이제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를 하면은, 사사기에서 제일 마지막이 21장 25절인데, 사사기 2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같이 좀 찾아볼게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이 말씀은 사사기 그 중간 부분의 17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먼저 21장 25절 보고 그 다음 17장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씀이 17장, 사사기 17장 6절에도 기록돼서 17장 6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이 뭐요? 생각이잖아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하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각각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좀 혼란스러워졌죠. 그런 삶이 쭉 이어서 있는데,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그 사도행전 14장 속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후에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사무엘이 임할 때까지 쭉 450년 동안 그렇게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있는 거 450년 동안 지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여호수아 이후에 한 400년 이상을 그런 시대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사시대의 그 어떤 그 삶에 살아가는 그 사회의 패턴은 거의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옆에 있는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그들을 침략하게 하고, 침략할 때 그냥 침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이방인 손에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져서 지배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착시를 당하고, 그 다음에는 때로는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몇 년 동안 어려움 당하면은 그게 이제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사사가 통치한 동안에는 편안하게 생활하다가, 그 다음에 사사가 죽고 나면은 또 다시 죄를 범하는데, 그게 죄가 어떤 때는 더 전에보다 더 심한 거 있죠. 더 심해져. 그래서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사사의 기에 나타나는 좀 활동력이 많은, 또 기록이 많이 있는 사사가 몇이 있죠. 제일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삼갈과 야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드온 사사가 있고, 기드온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은 엘리멜렉이라는 사사가 있고, 사사라기보다는 그는 이제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이제 소리쳤던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돌라가 나오고, 그다음 또 사사 중에서 우리가 가장 그 기록이 많고 잘하는 삼손 사사가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16장까지고 17장부터 21장까지는 그 사사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것을 조금 자세히 사건을 사사들의 활동이 아닌 그 시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좀 자세히 다루어주는 게 그 두 가지 사건이에요. 17장, 18장에 나온 사건과 19장부터 21장 사이에 나오는 사건, 두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읽었던 이 17장 6절이나 21장 그 25절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지러지고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사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죠. 그게 이제 사사 전체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늘 살펴보는 것은 에훗이 온니엘이 그런 이제 귀한 그 첫 번째 사사로서의 사역을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에훗이 하고, 그다음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사가 많이 기록되는 사사가, 어쩌면 내용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사는 기드온이죠. 기드온. 그러면 그 사사들을 쭉 살펴보면은 어느 사사나 그 처음부터 힘과 능력이 있고 그런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사는 없어요. 그럼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사사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 어려운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더해 주시면은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해요. 그 자기 자신을 보는 입장에서 사사들은 대부분 다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하죠. 그래요.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조직되지 않았을 때, 나라가 세우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
그 시대 사무엘이 세워지지 않고 그 어려운 그 시대에 왕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군대도 없어요. 군대도 없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 사사에게 네가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누구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럼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할 것이다. 이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야. 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에게 사실은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고 온니엘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여자 선지였던 드보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그렇죠. 제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증거 좀 보여주세요. 증거. 그래 내가 나가죠. 그래서 그 증거를 구하는 모습이 사사 중에는 이제 그 기드온이 구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 보여주십시오. 증거.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작은 무리 300명의 그 이스라엘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가지고 미디안과 그 동방 사람들 13만 5천 명하고 싸웠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이기게 하신 거죠. 뭐 싸웠다는 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들이 나갔을 때 하나님이 300명으로 하여금 12만 5천 명을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미디안 사람들이 이 지배했던 걸 다 풀어 해방시키고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 평안을 주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그 많이 살펴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 그 사사였던 삼손에 대한 기록은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의 그 아버지는 마노아라는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죠. 어머니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마노아인데 그들이 결혼해서 생활하는 동안에 자녀를 낳지 못할 때 어느 날 천사가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지금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네 아들이 태어날 아들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줘요. 약속. 그 약속을 받고 자기 남편하고 같이 의논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낳은 아들이 삼손이고 그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을 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시킨 게 아니고 사실은 블레셋과의 싸움은 완전히 끝난 전쟁이 아니에요. 삼손 시대도 마찬가지고 사울 왕 시대도 마찬가지고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그 뒤에도 솔로몬이나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주위의 그 원수들을 완전히 진멸해 가지고 온전한
승리를 거둔 건 없어요. 그건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 우리 원수,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고. 사실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전쟁이에요. 내 평생 계속되는 전쟁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는 내가 완전히 진멸해버리고 완전 승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 모르지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 또한 전체 속에서 늘 영적 싸움에 대한, 전쟁에 대한 긴장감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 나는 이제 자신 있어. 이러면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속에서는 누구든지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가 섰다고 스스로 자만하고 또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교만인데, 그러면 그는 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원수가 늘 있다고 생각될 때, 저게 아무리 짓밟아도 그냥 또 일어난다고 생각될 때, 방법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승리예요. 그것만이. 응?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사들은 그 사건 하나, 그 지역 한 지역, 그리고 그 한 시대에 그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승리하게 하는 용사들이,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갔더니만은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더라. 승리케 하셨더라.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겼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해야죠.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은 나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를 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나를 그렇게 일하게 하셔서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드리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늘 주만 바라보면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사사했던 삼손의 그 끝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조금은 뭐라 그럴까, 안타깝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근데 그 사이에서 아주 묘한 게 있어요. 처음에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을 싸움을 하고 진벌할 때, 그때는 이제 그 딥나 지역에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여자를 보고 자기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저 블레셋 여자를 좋아하니 그 여자를 나로 아내 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 16장에 가가지고 이 삼손이 소렉골짜기 갔을 때는 소렉골짜기에 들릴라라는 그 여인을 보고는 그 여인을 사랑했더라 그래요. 다시, 처음에 딥나 지역에서 블레셋을 진멸할 때는 내가 그 여인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나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것은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블레셋을 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고, 그 다음 삼손의 마지막을 그렇게 좀 비참하게 안타깝게 장식하게 하는 그 들릴라라는 여인에 대해서는 내가 그를 사랑한다. 삼손이 그를 사랑했다. 사랑했다는 말 속에는요,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면은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섭냐니까, 진짜 사랑하면은 죽기까지 가거든요. 죽기 살기로 하거든요. 죽기 살기로 하다가 결국은 누가 죽냐니까 들릴라가 죽는 게 아니고 삼손이 죽어요. 이방 여인은 들릴라가
피해 입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삼손이 그 사랑 때문에 죽어요. 무서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바르게 서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것도 정말 내가 정말 진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만 할 수 있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17장부터 21장 사전 사사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의 어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행동들, 그 삶의 한 사건들에 대한 것을 두 가지 보이죠. 17장, 18장 속에서는 그 단지파 사람들의 그 일에 대해서 단지파가 원래는 이 남쪽 지역에다가 제일 북쪽 지역으로 가가지고 자기 지경을 넓히는데 그 사이에서 한 미가의 집에 가서 미가의 집에 있는 미가가 섬기던 미가의 집에 일하던 레위 지파의 한 사람 그를 힘으로 다 뺏어가지고 가요. 그 사건이 나오죠. 그건 이제 한마디로 그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더라. 자기 좋은 대로 하더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하더라. 그렇게 사는 모습.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에 대한 부분 이렇게 보였습니다. 뭐 그 앞에도 이제 그렇지 않는 모습들은 쭉 서러운 부분도 많이 나오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그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면서 미가의 집에 들려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건들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레위인이 베들레헴에 들렸다가 그 자기 첩이 행음을 해서 집을 나갔는데 그 행음한 첩이 집을 나갔다가 친정집으로 갔어요. 친정집 예루살렘을 갔는데 근데 그것을 찾아가지고 오는 도중에 그 기브아에서 그 이 레위인의 첩이 윤관을 당하고 죽어요. 윤관 당하면서 고통을 못 이겨서 죽어서 그 일로 통해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것도 이제 전부 자기 속이 옳은 대로 행하다가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거의 진멸하다시피 몇만 명 되는 게 다 죽고 25,700명 있던 것이 다 죽고 600명만 남고 다 죽는 그런 아주 비참한 살육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게 이제 사사시대에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욕망대로 했을 때 나타난 사건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자기 옳은 대로.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개성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자기 개성으로,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기준, 삶의 바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삶의 기준을 정해주는 어떤 통치하는 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왕이 없으면 자기가 왕이죠. 잘못하면 교회가 목사가 왕이 되면 교가 있죠. 목사가 왕이에요. 목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누구 원하는 대로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자, 결론에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정말 마음에 꼭 새기고 내가 옳은 대로 아니고 내 소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잘 새기고
그 말씀에 비춰보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사사기 전체에서 우리가 같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사기 전체를 쭉 읽을 때 이 틀에서 자기 각자 좋아하는 쪽 소견대로 해서 일어난 어떤 비극들이 한 시대적으로 보면은 사사가 생기기 전에 그런 비극이 있었고, 지역으로 보면은 한 지역에서 그런 일이 생기고, 사건으로 보면은 사건 안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기 위해서 힘쓰는 자 되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한번 그 사사기를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쭉 읽어보시면, 길지 않으니까 21장까지는 길지 않으니까 한 주간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조금씩 읽어도 같이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사기에 대한 부분 개론적으로 살폈습니다. 왕이 없고 통치자가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에, 그래서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났던 것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자치 안에서도 불행한 일이 생기고, 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침략으로도 불행한 일이 생겼던 것들을 살피면서 우리는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같이 또 말씀 서로 조금씩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